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대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일날부터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두 종류의 교회를 보게 돼요. 뭐냐면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1950년대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100년 전부터 이것이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그의 간증이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자란 것이 아버지 목사와 할아버지 목사님의 교회 사택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앞에 살아왔길래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0살부터 15살인가요? 그때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5년 동안 괴로워한 거예요. 그가 도대체 무슨 죄로 그 괴로워했겠습니까? 이 죄,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씻음받는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복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 평강의 길로 그를 대면 평강의 길로 이 고뇌가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다른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1월 달에 눈이 폭설이 내려서 더 이상 교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근처에 다른 교회에 멈춘 것이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날 그 교회의 목사님도 오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곳에 그 죄로 5년 동안 고민하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생각하지 못한 그 목사님이 오시지 못해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로 됐으면은 이 폭설이 내리는데 교회에 왔으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칭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을 그날 거듭나게 할 때에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죄짐에 눌려서 해결받지 못한, 그것은 어떤 죄를 행한 죄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행한 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때 주를 바라라, 주님만을 앙망하라 라고 말할 때 5년 동안 고민하던 그 스펄전이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전에는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때 이미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로 읽는 책이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부르심,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면은 우리 모두 스스로가요, 스스로 된 줄로 여기는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가 주일날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스펄전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이 정도면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게 했고, 그날 거듭나게 됐던 쓰임받은 그 교회의 한 사람의 설교자가 동일하게 복음 안에 서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스펄전이, 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은 복음의 시작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돼버렸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왜 더 먼저 회심을 얘기했냐면, 그렇게 복음으로 쓰임받은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미 알려진 목회자가 되었을 때요, 그 당시에 신문에 투고를 해요. 투고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요, 요즘 말로 하면 CCM, 복음송가라는 것이 유행해요. 그래서 스펄전 당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찬양이 유행했대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복음성가가 교회 안에 불려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부르는데요. 왜 그 찬양이 교회에 불리우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요, 당연하게 찬송가에 쓰였던 찬양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미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미 퍼졌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당연한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의 서신과 거기에 사랑의 복음이라는 연합은 없어요.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복음이란 단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어 자체도 순서가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회개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가 전했던 모든 것은 사도행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의 복음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뭘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흔한 복음, 이것을 오늘 이 추운 겨울에 이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다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스펄전 때처럼 수많은 교인들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복음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은 낯설죠. 왜냐하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다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부닥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 코네티컷의 부흥에 쓰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도행전에 기록된 부흥과 동일한 부흥이 코네티컷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The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냥 다 모태신앙이고 교인들이에요. 지금과 똑같아요. 다 자기님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이 자기의 고향이죠. 고향을 버리고 갈대아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고향 영국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이 미국의 코네티컷에 왔던 사람들, 그 동네 이름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비즈니스가 성행하면서 물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 받은 줄로 알았던 그들에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여러분, 지금 다르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요, 그 당시에요, 동일하게요,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구원 못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유행했었어요. 요즘은 낯설죠. 만인 구원론, 그저 이제는 과거만 돼버렸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다들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말로 하면 만인 구원론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규절들이 만인 구원론, 저도 이것이 낯설어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그들이 율법주의로 보였어요. 제가 버렸던,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엄격해?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버렸던 것이 40년이 지나면서 돌이키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함이라.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를 몰랐겠어요? 마틴 루터가 당연하게 로마서를 알고 가르쳤던 교수였잖아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교수 신부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부예요. 그런데 죄짐이 스펄전처럼 괴로웠어요.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고해성사, 그는 고백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던 신부였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눌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바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틀 동안 설명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가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의, 의를 얻은 거예요. 이미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가르치는 신부 교수니까. 근데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계시된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보았던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그는 그때 묵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거예요. 스펄전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만 믿어온 사람인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읽은 22절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스펄전이 여기에 가두어져 있었고 마틴 루터 신부가 여기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 이것이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마틴 루터도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스펄전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이것이 그 추운 겨울날 눈이 와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순간에 이 믿음이 계시된 거예요. 스펄전에게. 그때 그가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 지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 믿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예요. 요한에슬레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는 메소디스트라고 욕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성찬을 1번 하고 신학에서 그렇게 안 할 때예요. 그리고 모여서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작 휘필드 목사님이 먼저 거듭나게 됐는데요. 그가 거듭나고 나니까는 웨슬리가 하는 일이요, 율법으로 보여서 웨슬리의 홀리클럽을 나오게 돼요. 그 이후에 웨슬리가 거듭나게 돼요.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돼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고독한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었느냐, 아니면 그저 성경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여기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가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혀로만 예수가 주라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지 주님 회개의 역사를 얻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율법에 매여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인지 주여 회개하여 새로운 본성을 옷 입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을 나열하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은혜를 머무는 주님 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인지 그저 율법의 무미건조한 기도인지 주님 저희에게 크신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모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골고다의 길로 주님 저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